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원래 세웠던 바울이 원래 세웠던 계획과 다르지만 성령에 인도하셔서 지금 유럽을 향하여 계속해서 움직여 왔고,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유럽에 들어갔는데요. 지금 일행은 처음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출발했지만 중간에 디모데를 만났고 또 누가를 만나서 네 분의 선교단이 함께 계속해서 그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지도를 보시면 지명이 익숙하지 않죠? 지금 지난주까지 봤던 게 이제 파란색을 따라서 쭉 이동한 거예요. 마지막 드로아까지 지금 가서 거기서 누가를 만났죠. 그 다음에 오늘은 빨간색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라는 성에까지 간 게 이제 오늘의 얘기입니다. 빌립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너서 갔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보시면 누가가 바다를 건너는 이야기를 여러 번 기록해요. 성경에서 바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답고 낭만적인 바다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다는 바다 그 자체보다도 바다가 상징하는 의미가 굉장히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다를 보면 어떤 것이냐면 인간이 죄로 인하여 혼돈이 일어난 곳, 또 심판이 있는 곳.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바다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구원이 나타나는 장소로 바다를 기록하기가 많아요. 유명한 사건 중에 바다 앞에서 일어난 사건이 많아요. 특별히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출애굽 14장 21절 22절 이렇게 말해요. 바다를 건너는 모습을 보세요.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로 벽이 되니. 여기서 그 의미를 잘 보셔야 되는 게 바다라는 것은 혼돈, 그거로 가면 죽음의 곳이 바로 바다예요. 근데 그 바다가 어떻게 돼요? 물러갔다, 갈라졌다, 마른 땅이 되었다. 이게 무슨 CG 같은 이펙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바다가 벽이 되어서 더 이상 이스라엘 향하여 공격하지 못한다. 이 의미가 바로 바다, 홍해라는 죽음의 땅, 혼돈의 땅, 그 땅을, 그 바다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물러가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건너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에게는, 성경에는 바다라는 것은 악한 이들의 땅, 또 우리를 혼란시키는 땅이에요. 다니엘서도 이렇게 말해요. 7장 3절에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바다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바다라는 그 혼란의 땅, 혼돈의 땅,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바로 그곳에서 네 짐승이 나오면서 그 야수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바다는 혼돈이고 혼란이고 죽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면 이 혼돈의 바다가 없어져요.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문장을 문자 그대로 보면 천국에는 바다가 없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상징적 의미예요. 바로 그동안 사람을 죽게 했던 그 상징의 장소, 우리를 혼란케 하는 그 상징의 장소, 그 바다가 다시 없다라는 의미는 더 이상 죽음도 혼란도 우리를 괴롭히는 악도 더 이상 없다라는 뜻이에요. 천국에 가면 바다가 있을 것 같아요. 바다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이 그 바다를 안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상징의 언어를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누가가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상징의 언어를 잘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누가가 바다를 건너는 이야기를 여러 번 기록해요. 오늘도 보면 이 바울과 그 일행이 바다를 건너가요. 이 바다를 건너가는 건 우리는 그냥 여정이 바다를 건너가는구나 생각하지만 이 바다라는 개념을 생각해 본다면 이 혼돈의 땅, 넘을 수 없는
통과할 수 없는 바로 경계, 막힌 바로 그곳을 바울과 실라와 뭐 얘기 나오네. 디모데와 누가가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 혼돈의 땅, 막힌 땅, 넘을 수 없는 그곳을 건너간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신 분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한마디로 고급 정보예요. 굉장히 이거는 성경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잘 몰라요. 복 받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누가도 또 유대인들도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우리가 그동안 가지 못했던 그곳으로 넘어가는구나. 우리를 막았던 그곳으로. 예수님도 갈릴리 바다가 풍랑이 일어날 때 나타나셔서 그 바다를 잔잔케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가고 싶었으나 가지 못한 거, 넘고 싶었으나 넘지 못한 거, 두려워서 떨었던 거, 막혀서 할 수 없었던 이런 모든 일들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바다를 넘어가는 것처럼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보면 이틀 만에 넘어간다 그래요. 출애굽기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다시 돌아오는데 그때는 5일이 걸려요. 그 얘기는 뭐야? 지금 넘어갈 때 순풍을 타고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울의 일행이 어딜 갔냐? 빌립보에 갔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흘러갔으니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처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래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아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바울 사도는 보통 선교지를 가면 어디를 먼저 찾아가냐? 회당을 갑니다. 회당은 어느 마을이든 도시든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남성 10명 이상 있으면 그곳에 회당이 있어요. 그래서 회당에 가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알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의 기본적인 선교 전략이었어요. 근데 빌립보에 갔더니 하나님이 이제 막혀서 넘어갈 수 없었던 곳을 순풍을 타고 싹 넘어가서 빌립보에 딱 들어갔는데 회당이 없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마 물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를 합니까? 물었더니 강가에 가면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아마 있을걸요? 했더니 바울이 강가에 갔어요. 강이라고 해봐야 뭐 이런 엄청난 낙동강 같은 강이 아니라 아마 개울이었을 것 같아요. 거기에 가서 봤더니 바울은 누굴 기도했을까요? 남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걸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근데 갔더니 남자들도 없어요. 여성들만 있어요. 어쩌면 속으로 실망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령께서 자신을 이곳까지 인도했으니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에게 갔어요. 그러면 그 여인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끼리 나눴는데 랍비, 바리새인,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인 바울이 나타나니까 그 바울에게 자연스럽게 말씀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렸다라고 말해요.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라는 여인이 나타납니다. 두아디라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아시아 지역, 그 두아디라라고 써놨죠. 그 근처가 두아디라 시예요.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7개 아시아 교회 중에 하나가 두아디라인데 거기서 만든 옷감을 빌립보에서 파는 사람, 즉 두아디라 옷감을 빌립보에서 파는 빌립보 지점장이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리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니라 라고 말해요.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루디아의 마음이 열렸어요. 누가 열었어요? 주님이 열었어요. 바울이 말을 하는데 그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도록 그의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면 사람들은 바울이 전에서 말을 들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주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게 했다. 그래서 이것을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메시지는 바울의 것이었지만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들을 때 그래요. 설교를 듣든지 구역예배에서 말씀을 나누든지 성경을 읽든지 우리에게 들리는 말이 저 설교자의 말이라고 들으면 그런 말씀이 안 돼요. 들리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제가 사역자로서 가장 인상 깊게 경험했던 것은 전도사 때였어요. 그때부터였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을 처음 전도사 사역을 시작할 때 아동부 1, 2학년 아이들을 사역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청년부가 있었는데 청년부가 해마다 여름 캠프를 가는데 제가 간 그 해부터는 청년부원들이 한 3그룹 또는 4그룹 모여서 한 농촌 지역에 가서 각 교회에 3팀, 4팀이 각각 가서 3교회, 4교회에서 그 교회를 섬기고 또 그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을 모아 성경학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부 목사님이 전도사님 같이 한번 가주세요. 그래서 갔어요. 첫 해 갔는데 그 교회는 개울 옆에 돌로 쌓은 뚝이 무너졌대요. 이걸 좀 만들어 달래요. 그래서 돌을 열심히 날랐어요. 그 다음에 5월 달이 됐는데 또 목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작년에 돌 나르느라 힘드셨죠? 올해는 좋은 곳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올해도 갑시다. 이 교회는 6월이 되면 교회가 완공이 돼서 8월 달 우리가 수련회 갈 때 되면 정말 좋은 환경에서 작년에 했던 고생은 다시는 안 할 겁니다 하고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가는데요. 가면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어떤 말씀이냐? 성경학교도 하지만 각 교회에서 개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개회 예배를 드리려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무엇을 할까? 여름 성경학교 주제 말씀을 할까? 이렇게 막 말씀을 생각하는데 갑자기 탁 걸리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말씀이 마음에 다 와닿았어요. 그러나 여름 수련회를 가는 청년들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느낌이 왔어요. 근데 다른 게 전혀 눈에 오더니 계속 이것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같다 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갔어요. 수련회를 같이 준비해서 우리는 갔는데 그 교회 현장에 딱 가봤더니 6월 달에 완성되기로 한 교회가 완공이 안 돼 있어요. 내부는 인테리어가 안 돼 있어요. 시멘트로 돼 있어요. 숙소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혹시 이 상황을 알려주면 안 올까 봐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청년들이 함께 간 청년들 얼굴이 시꺼매진 거예요. 큰일 났다. 근데 제가 이 말씀으로 개배를 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 계획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전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배가 마치고 나서 임원들이 그래 하나님의 생각 우리와 다를 수 있어. 우리 이 상황에서도 한번 해보자. 그러고 났더니 뭐가 다 없어요. 후배들이 와서 이거 어떻게 없는데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하니까 막 엄청나게 분위기가 막 뜨거워지고 친해지고 가까운 거예요. 교회가 완공됐다는 것을 다른 팀도 몰랐어요. 나중에 임원들이 알고 걱정이 돼서 왔어요. 걱정돼서 왔는데 여기 친구들은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3박 4일인가 2박 3일의 수련회 마지막 날은 원래 함께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더 큰 교회를 예정했는데 청년들이 왔다 갔다 얘기 듣고 보니까 제가 있는 그곳에 분위기가 너무 좋고 또 다른 청년들도 이 은혜를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해서 장소를 바꿔서 제가 있는 교회에서 했어요. 그래서 막 맨바닥 같은 곳에 장판 깔고 막 했는데 다들 와서 깜짝 놀랐죠. 어떻게 이런 곳에 있었나?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자기한테 꽂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고 나가야지 하면서 마음들이 모아지는 놀라운 일을 제가 그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루디아에게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니까 그 말씀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다가와야 돼요. 가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있나 봐요. 가끔 설교자들이 주로 많이 듣는데, 저도 가끔 듣는데, 목사님 제 마음 어떻게 아셨어요? 신방 가서 막 신방하다 보면 목사님 우리 구역장님이 우리 집 사정 얘기해 줬어요? 구역장님 그런 거 얘기 안 해주거든요. 잘 몰라요. 근데 주신 말씀을 전할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리고 그 말씀대로 돼야 돼요. 살면 돼요. 몇 달 전에 식당을 갔는데 어떤 식당 주인이 갔는데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덕복의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덕복에 갔었잖아요. 언제요? 세가지 초청주일 때. 그러셨어요? 갔는데 앉자마자 찬양할 때부터 눈물이 나는데 예배 끝날 때 계속 눈물 흘렸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네? 하나님 찾아오셨네? 그 왜 안 나오세요? 창피해서 못 가겠어요. 교회만 가면 눈물이 나가지고요. 안타깝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모르니까 이게 그냥 사람의 노래로 들리고 사람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모르고 감동을 주시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뻐하고 나를 찾고 나를 이렇게 만나길 원하는데 그걸 모르고 교회 가면 노래 들으면 제가 눈물이 나요. 설교 얘기를 듣다 보면 괜히 눈물이 나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올해도 그래서 하는 말씀을 읽고 또 다음에 내년에는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때로는 바울의 입을 통하여, 설교자의 입을 통하여, 구역장, 구역교사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성도님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이게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신앙의 길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루디아는 그 말씀을 듣고 움직였어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각 사람의 삶에도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